많이 바쁘셨죠? 한 해 많이 바쁘셨습니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까? 2024년 많이 바빴습니다. 저도 많이 바빴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많이 바쁩니다. 내년은 다를까요? 내년도 바쁠 것입니다. 내년에 더 바쁠 것입니다. 올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고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집사님 바쁘신데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많이 사과하고 많이 사과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과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우리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고 요즘엔 뭐 스타일러에 인터넷에 우리의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우리는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빨래를 분명히 했는데 빨래통은 그대로 차 있고 설거지를 분명히 했는데 싱크대는 산더미처럼 그릇들이 쌓여 있고 주말이 분명히 왔는데 주말이 지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할 일은 계속 많아지고 책임질 일, 수습할 문제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 심지어 우리 몸은 계속 하나 둘씩 고장나기 시작해서 어제도 제가 들은 얘기는 목사님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하루가 더 늘어나고 우리의 체력이 늘어나면 넉넉한 하루가 될까요?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통계이지만 특히 본다고 해서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는 바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시간 부족을 경험하다. 저는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3년 전 통계인데 아마 지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어떤 것도 느껴지냐면 자는 것도 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해야 할 일을 또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이라는 과업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또 자야 해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는 거죠. 운동도 그렇고 쉼을 보내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가 점점 이제 그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삶에 대한 회의도 많아질 뿐더러 쉬는 시간에 대한 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막상 어떻게든 여가 시간을 가졌는데 그 쉬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가만히 있는 내 자신이 조금 이제 약간 불안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쉬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쉼이 있어도 쉼을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할 일이 없어 보이고 빈둥거리고 무료하게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내 자신을 보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을 보면 왠지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되게 가진 것이 많나 보다 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대개 3가지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 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시죠. 약을 주면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의사가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엔 어때요? 가장 무의미하고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의사답지 않은 처방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빠지죠. 그리고 병원을 나오자마자 핸드폰에 찍힌 부재중 전화를 보면서 전화를 하면서 제가 잠깐 일을 하느라 전화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또 사과하면서 분주하게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이렇게 정신없고 바쁜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더 나아가서 재림 성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삶에서 더해지는 바쁜 일들이 또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교회에 맡은 바 일들을 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또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강조하신 것은 사실 바쁨이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입니까? 게으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지런하라 그러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을 보게 되면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아주 호된 질책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게으른 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쉼과 멈춤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고 피곤한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는 따라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하는 일에 있어서도 쉴 새 없이 사업의 긴장과 분주한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건성, 개인의 신앙과 믿음과 경건히 살고자 하는 그 동기와 에너지와 그 생활이 무너질 수 있고, 그것에 소홀히 될 수 있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면 어때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예민해지고 세상의 것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봐지게 되고, 무엇보다 무엇이 고장나요? 우리의 육체가 또 고장납니다. 큰 부담을 우리가 받죠.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극기가 요구되며 또한 무엇을 해야 해요? 희생을 해야 해요.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친 열성은 가지지 말아야 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또 극기와 희생입니다. 이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나친 열성만 피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바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바쁨과 어느 집사님이 생각하신 적당한 바쁨과 체력이 좋으신 분의 바쁨과 체력이 없는 분의 바쁨과 생활이 여유로운 분의 바쁨과 바쁜 분의 바쁨의 정의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어떻게 이것을 함께 균형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답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을러도 안 되고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극심한 대쟁투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바쁨 중독이라는 책인데, 셀레스트 헤들리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뉴스 앵커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적었는데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저명한 책이라고 해서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 책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바빠지게 되고 쉼을 가지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쉼을 누리기를 두려워하게 된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강조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강조된 개신교의 노동윤리가 사람들의 쉼을 망쳐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신교 윤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게으름은 비도덕적 행위고 근면은 열심히 사는 것,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도덕적 행위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긍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긍정하기도 어렵고 사실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터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한편 근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노고와 효율적 노동을 통해 선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다. 루터는 언제 게으름을 즐겨야 된다? 사후에나 게으름을 즐겨야 한다고 믿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 동료들과 힘들게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막 바쁜 가운데 중간에 휴식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 언제 쉬냐? 그럼 다른 한 명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언제 쉬어? 하늘 가서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던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비춰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동 윤리를 가진 가운데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이 책이 1800년대에 산업혁명 때에 아주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을 통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상화되는 풍조가 있었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에 대한 성공 스토리가 아주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야, 이거 교회 때문에 성경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구나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친 바쁨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개인으로서 이 재림성도의 삶이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 모든 것들이 이 지나친 바쁨을 통해서 위협받을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본을 보이는데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은 저렇게 힘든 일이야. 예수님 믿는 것은 저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큰 어떤 열매 없는 일이야. 헌신하고 전도하고 남을 돕는 일은 저렇게 무의미한 일이야 라고 비춰지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쁠 것인가 분주할 것인가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어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뜻을 정하고 어떤 방향성을 정하게 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했던 누구요? 마르다와 마르다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눈치 없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아주 단순하고도 단편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꾸짖음을 받았고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듣고 칭찬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절대로 언급하지 말아야 할 성경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잘못 이야기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스쳐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쁨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한번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 그 무리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쉽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사람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본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뜻하신 타이밍에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즉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마르다입니다.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남을 대접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엉덩이가 들썩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종교 활동에 매우 바쁘며 선행을 많이 하고 즐겨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집을 혼자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무리들을 대동해서 오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예수님께는 참 그 집에만 가면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으셨겠지만, 이 손님을 대접하는, 특별히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치 가장처럼 움직였던 이 마르다에게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란 굉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음식도 아마 잘했을 것 같고요, 손이 빨랐을 것 같고요, 또 손이 클 것 같기도 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고자 여러 이웃 사람들이 기웃기웃 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것만 또 준비했겠습니까? 많이 또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 해프닝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정신없는 가운데 때로는 불쾌한 일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날도 마르다는 열심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열심히 설거지도 하면서 음식도 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무엇이 분주했다고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쁜 것이랑 좀 다릅니다. 바쁜 것이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바쁜 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따로 분주하다 이렇게 따로 번역된 두 단어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전적으로도 시끄러워서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듯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소음 공경이 막 있는 가운데서 일을 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에서도 이리저리 바쁘고 수선스럽다. 또 이것을 번역한 그 원래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굴복당하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다. 그러니까 무언가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해결도 안 되고 수습도 안 되고, 근데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손님 접대에 필요한 잡다한 일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수선하고 경황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일이 많아서 바쁜 것보다도 그로 인해 뭐가 분주한 것이 문제였어요. 마음이 분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분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것이 분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분주한지 혹은 바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와 삶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심과 염려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염려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근심이기도 하고, 빈틈없이 격식에 맞게 멋지게 이 일을 잘 해내야 된다는 완벽주의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일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기준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기준과 원칙과 사회적인 풍토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부족한 것이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주변을 바라보고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누구만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나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나만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게 돼요? 나만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모든 책임을 지고 있고, 나만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나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선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나만 영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어때요? 느긋해요. 괜찮대요. 큰 문제 아니래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래요. 모든 일을 내가 다 감당하고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 이 바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큼 바쁘게 감당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에서든 말이죠. 나에 비해 눈치 없이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에, 이 중요한 일에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더 나아가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분주함이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외적인 열매죠. 바로 시기와 비난입니다. 마르다는 먼저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우회적으로 누구도 비난했습니까? 예수님도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이 집에 오신 무엇입니까? 손님이시죠. 지금 손님 대접, 그러니까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한 것인데, 지금 누구 보고 나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님인 예수님한테 열심히 일한 나를 대접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람을 좀 달라는 거죠. 일한 보람을 달라는 거죠. 내가 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수고했다 한마디 좀 해주길 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보람을 주는 대상을 좋아하죠. 그런 사람에게 선을 베푸기가 참 쉽고 수월합니다. 자신의 수고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 대접할 맛이 납니까? 대접할 맛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돌아오는 게 있어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지금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주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분주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기라 하신 대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것을 바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을 바라실 수도 있어요. 말하다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분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쁘게 일한 그 마르다의 헌신을 헛수고로 만드신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게 되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진수성찬을 이렇게 해줬어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도 또 그렇게 준비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집사님, 이렇게까지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김치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한 5-6번 가다 보면 사실 김치만 주기를 바래요. 그렇잖아요. 매번 갈 때마다 지은성찬을 차려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언가 드리기를 바라는 그 받는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수고하고 분주했으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를 원하지 않아. 너가 남을 비난하면서까지 그렇게 마음이 어수선하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나를 섬기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몇 가지만 주든지 한 가지만 줘도 나는 충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마르다의 헌신을 폄하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신 따뜻한 그분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분은 무엇에 만족하시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누구의 만족이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때로는 분주함의 함정에 빠지는가? 그 대상은 이렇게까지 바라지를 않는데 내가 달려나가고 내가 분주해짐으로 인하여서 혹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보람을 달라고 강요하지는 않는가? 내가 괜히 더 그렇게 해서 그 상대의 마음을 오해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이웃들이 무엇에 만족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엉뚱한 것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화를 길게 하기를 원하지만 누군가는 짧게 문자 한 통으로 위로를 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마음의 폭이 다 다릅니다. 관심의 분야가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받고자 하는 것, 그 상태에 필요한 것 다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내 마음이 앞서서 마음 많이 받았으니 불도저처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이미는, 그래서 우리가 괜히 바쁘고 분주해지면서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상대를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는데 바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주는 많은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받는 한 가지 일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기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저 받는 일이 없으면 거저 주게 되지 않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넘치게 받았으니 주게 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진 분의 앞에 가서 받기에 바빠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는 우물에서 물을 박박 긁어서 어떻게든 남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넘치게 먼저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받기를 바라십니다. 받은 다음에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가 행한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한 가지의 절대적인 중요한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주의 발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발 앞에 그녀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겸손의 마음이죠. 항상 낮은 자세로 주려고 하시는, 무언가를 나눠주려고 하시는 그 현장에 즉시 가서 발 앞에 가장 가깝고도 겸손한 그 자리에서 주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혹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 정도밖에 평가받지 못한다면 참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용히 앉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상에 잠기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고 쉬운 일처럼 보이고 그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만 마치 칭찬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죠. 20명을 대접하는 일보다 발 앞에 엎드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더 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를 더 우선시합니까? 보통 이 쉬운 일보다 뭐를 더 우선시합니까? 그 대접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쉬운 일을 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쉬워 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 마리아는 그것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 누군가는 마리아가 설교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마르다를 결코 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녀는 마르다를 도와 손님이신 주님을 영접했을 것이며 가족의 일을 마르다와 분담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주님의 발 앞에 앉았을 것이다. 그녀 또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무덤을 찾는 사람은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녀는 늘 주님 앞에 나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로써 그분의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씻긴 그런 헌신을 보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녀는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그 죄책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그녀가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지만 그녀는 함부로 방문을 나서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녀는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어려울 만큼 그 남들의 시선과 그 사회가 정죄한 그녀의 그 위치는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녀가 존재할 수 있는 한 곳이 생긴 것이죠. 그곳이 바로 주님의 발 앞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마치 말하다가 주님께서 오신 그 말을 듣자마자 움직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음성이 나오자마자 그녀는 그 발 앞에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율법 어떤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염려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는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금신과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면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쉼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러했습니다.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 그녀는 처절하게 나아갔습니다. 정신없고 시끄럽고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분주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눈물 나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그곳에 나아가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고갈되었던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떻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 누구에게서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분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악랄한 간계와 힘으로 사단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남은 자손을 누구에게서 빼앗고자 활동한다고요? 그분 곧 그리스도에게서 그 자손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사단은 분주합니다. 아주 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는 그렇게 노력합니다. 바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쉬지 못하게 하고 쉼을 가져도 누릴 수 없게 하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아가더라도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게끔 우리의 심령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요. 분주함으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년은 좀 수월해질까요? 아니요. 저는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찬란하고 빛나는 내년을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바쁠 것입니다. 더 바쁠 것입니다. 올해는 상상치도 못했던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정 안에, 교회에,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빼앗기 위해 사단은 내년에 더 분주하게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도 주시기 위해 바쁘실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바쁘실까요? 예수님이 제일 바쁘실 것입니다. 2025년 바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분주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의 적용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적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재림성도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다 보면 누구나 언제든 이 분주함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단은 그 틈을 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쁜 것인지 분주한 것인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과 주변과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고 덜 바빠도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분주하게 느껴진다면,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느껴진다면 살기 위해서 열리를 제쳐두고 즉시 예수께 달려가셔서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다시 활기 있는 헌신을 얻기 위해 잠깐 쉴 줄 아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것이 오래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쉬라고 하세요? 잠깐 쉬라고 하시고 이 잠깐의 쉼은 다시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위한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잠깐이라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잠깐 멈춰야 하고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가운데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동기와 넉넉한 영적 에너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적용의 기본들이 있어요. 교회정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마르다의 특성도 필요하고 마리아의 특성도 겸하여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좋은 편을 택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들을 또 열심을 다해 바쁘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즐겨 봉사하는 특성도 필요하고 진리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특성도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야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대소망에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두 특성을 소유해야 되는데 모든 교회 안에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고 마르다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한 무리는 종교활동에 지극히 분주하며 선행을 많이 하는 모본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어떤 모본이에요? 마리아와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 우리가 그러한 분주함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홀로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돕는 지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이 많아졌을 때, 제자가 많아지고 구도자가 많아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바빠졌어요. 분주해졌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역할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다 분주하게 뼈를 깎으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여 그것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마음에 분주하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 너무나도 분주하게 제 몸을 갈아 넣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김옥희 집사님 저에게 오셔서 한 말씀 주셨습니다.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급성장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질 때에 집사님 우리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다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짐을 함께 나눠줄 형제들이 많아졌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 오는 대상들을 내가 분주하게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만 바라봤는데 내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형제의 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상태를 물어보는 것, 손을 거두는 것,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개입할 수 없으니 기도해 주는 것 필요할 것입니다. 나만큼 분주하고 나만큼 힘들고 티가 나진 않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극심한 대장투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든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누군가 분주하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표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던 사람이 갑자기 게을러진 것처럼, 믿음이 상실된 것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도움을 줘야 하고 또한 때로는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임하는 각자의 감정의 폭과 은사와 체력과 믿음의 분량 등을 고려해서 배려하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달릴 수 있고 때로는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출 때 누군가 그 자리를 메꿀 수 있고 또한 메꿔졌기 때문에 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목숨 바쳐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지만 누구든 더 나은 헌신을 위해 잠시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잠시 말도 모르게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잠시 요청하여서 책임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비난하고 더 달려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안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도록 합시다. 도움을 주었다면 때로는 받을 줄도 알고, 기도 요청을 들어줬다면 요청을 할 줄도 알고, 도움을 주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자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모두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025년도에도 많이 바쁘겠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돕는 지체로 인해 함께 읽을까요? 그 다음부터 체험이 있고 회복이 있고 자라남이 있고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고 승리가 있고 만족가 있고 보람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